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가꿨지만 가을이 되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만 포기해라 라고 했지만 그 농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주 49년에서 50년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으로 돌봤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보면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도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맞나?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늘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저울질할 때도 조금 더 주고 외상도 많이 해주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공짜로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는 꼼수를 부리면서도 장사가 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맞나요? 바보같이 사는 건 아닌가요? 그때 저는 이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분의 가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3대에 걸쳐 단골 손님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꼼수를 부리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말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여름 내내 아무리 답답해도 곡식을 뽑아서 왜 아직 익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곡식이 익는 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 때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간 고생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선한 일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일,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 이웃을 배려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선한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 노년층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선한 씨앗을 뿌려온 인생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를 위해 기여해온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자녀들이 저를 외면합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보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엔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치다, 포기하다, 실망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게 될까요? 첫째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거두리라는 말은 농사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수확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형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복으로, 때로는 가정의 화목으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영원한 상급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이지만 늘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그만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분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문병을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 간병사들까지도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장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많은 분들이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작은 청소 봉사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선악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고생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선한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동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한 수고가 아버지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들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